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죽는 데까지 가라라는 의미인데요. 죽을 정도까지 충성하면 보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양 주기철 목사님을 추억하는 기념문집에서요. 매우 감동적인 글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 의례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고 교단도 나서서 신사 참배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결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무려 5차례나 체포해 고문을 가했고 이 혹독한 시간 속에 그는 드디어 생명끈을 놓습니다. 4번째 투옥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냅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복양 잘해 들이시고 영진, 광조 두 자제를 잘 부탁하오.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은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내십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의 한 믿음의 본보기라고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이 준비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관은 화관을 뜻하는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순교자들에게 씌운 생명의 관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숨져갔던 주기철 목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이처럼 화관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인데요.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첫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욕되게 된 우리 육신을 끊고 새로운 육신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망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서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인격과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무시무시한 죽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 아니 모든 세대의 성도가 신앙을 조차 살다 육신은 죽을지언정
그 인격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둘째 사망에서는 안전합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즉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간단합니다.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부랴 하고 소리쳐 깨우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지만 이 명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해가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성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주황산에 새겨진 고구려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유식 소장이 탐사하고 수집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성 책임자가 바로 광개토 대왕 때 책임자 명전행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전행의 지휘하에 많은 이들이 암벽 서화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유식 소장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 기암에 새겨진 조각과 명문이 광개토 대왕 18년에 시작하여 장수왕 8년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암의 작성 시기를 고구려 광개토 대왕 18년 409년에 시작하여 장수왕 8년 420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요. 그 이유는요, 기암의 자함이 조각된 예수님 전신상의 사진 자료에서 명문 기유와 경신을 판독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요. 또 이 시대의 구조와 형태만으로도 기암의 작성 시기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임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암 공사를 시작한 기유년을 광개토 대왕 18년으로 보고 경신년을 장수왕 8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 명전행의 작성 책임자에 의해서 기암을 작성한 대표자를 든다면은 명문으로 판독된 명전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암 작성의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지대한 바위들의 서화 병각이 가능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이끌고 내려온 5만의 군사 중에 다수의 석공들이 명전행의 지휘하에 성물을 만들고 암벽석화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였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전행은 기암뿐만이 아니라 주황산의 암각 서화와 수많은 구조물의 작성 총책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황산에 새겨진 고구려 시대 때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햇빛을 건너온 건너도 주 예수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흙에도 향기 되었소. 주 앞에 상달하리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불들로 나아가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